창세기 17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9번째 시간,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99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죠. 자, 누구의 문제일까요? 아브라함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내 사라의 문제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자식이 없는 것은 누가 봐도 사라의 문제입니다.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사라의 불임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자녀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봐도 사라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누구를 찾아오시냐 하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누가 봐도 사라의 문제인데 사라가 받아야 할 약속 같고 사라가 경험해야 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할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은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자식이 없는 건 사라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것은 분명 사라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이 문제가 사라의 문제인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것이 사라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문제라.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아브라함의 문제를 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나누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를 떠난 25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과 방식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의가 아직 아브라함의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지요.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의 무뼈를 바라봐라. 내 자손이 이렇게 번성할 거야. 이쪽엔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아내 사라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죠.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뼈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쪽엔 고개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횃불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집에 돌아왔지만 아내의 말 한마디에 너무 쉽게 무너져버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보다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으라 이 말 한마디에 아내의 말을 더 믿고 의지하여 이스마엘을 출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 안에는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옛사람이 이 안에서 꿈틀대고 있었다는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자만이 아직도 아브라함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임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상대방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변하면 내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달라져야 나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상대방이 먼저 시작하고 상대방이 먼저 낮아져야 나도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문제라는 거죠. 이게 누가 봐도 사라의 문제인데 누가 봐도 사라가 하나님 만나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누가 봐도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사라가 할례를 행해야 될 것 같은 문제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한 목사 네가 문제다. 네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문제이고
내가 먼저 시작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면 문제는 거기서부터 해결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죠? 내 아내 이름이 이제 사레가 아니라 사라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국의 어머니. 우리가 어제 나누었지만 우리가 17장 4절 말씀에 보면 4,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니까 사레는 사라가 저절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 되지 못하면서 상대방이 왜 사라가 되지 않느냐고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눈에 티는 보며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너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린석은 신앙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주변의 사례는 저절로 사라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의 결단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내가 먼저 변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주변의 사례가 저절로 사라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례는 저절로 사라가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변화되기로 결정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웃습니다. 엎드려 웃었다고 말합니다. 자, 왜 웃었을까요? 막 기뻐서 웃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니까 막 감동이 돼서 감격이 돼서 막 웃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아브라함은 기쁘고 감사해서 감동해서 웃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죠. 어이가 없어서 웃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까? 내 안에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면서 엎드려 웃었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굉장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교만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월요일에 나눈 것처럼 17장 1절에 보면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무슨 뜻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건 불가능함이 없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 불가능함이 없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비웃으며 아니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내 자녀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불가능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웃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믿음을 봅니다. 전능하시고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어이없음의 웃음을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은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불가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불가능함이 없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믿음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공식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나누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아브라함의 삶의 결과는 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늘 실패와 좌절과
이 불안뿐이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무소부재하시고 불가능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다고 우리 말씀을 통해 늘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5편에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열국의 아버지가 될지라. 우리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25년 동안 훈련을 수도 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웃습니다. 속으로 웃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있는 게 늘 언어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마음에 있는 게 하나님 앞에 툭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말하죠. 내 눈앞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을까? 아마 호되게 책망을 하던 꾸중을 하던 에이 관둬라 이놈아 하고선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보리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말했는데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 그러면서 그 아이의 아들 이름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큰 기쁨이잖아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래 그럴만도 하겠다. 25년 동안이나 5번이나 어저께까지 4번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5번이나 찾아와 하나님 끊임없이 약속만 하시는 하나님 앞에 25년 동안 버티는 것도 참 대단하다 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가여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내가 그 이름까지 약속해주마. 이삭이라 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응원하시며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한번 붙드신 인생은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다음 구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한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서 낳을 아들이 내 후손이고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제가 이 15절 말씀 16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나오죠.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는 그 이름을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내가 내 언약을 그와 세울 것이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끊임없이 강조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이다. 네가 할 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네 아내도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아내에게 내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줄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이게 그냥 성경의 글로 읽으니까
그냥 내가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느껴요. 정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한다니까,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복을 주고 내가 90세의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할 거야, 내가 한다 아브라함아.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들 중에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 소수가 모였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내가 너희 가정을 위하여 일하고, 너희 인생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제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호소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심령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큰 웃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비웃었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웃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음 장에 나누겠지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서 정말로 웃게 하십니다. 이삭을 품에 안으며 이삭이란 이름을 불러가며, 야, 하나님이 나로, 사라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되게 어이가 없는 형편일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헛 웃음이 나오는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웃음의 시작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환경과 형편과 처지 바라보니까 엎드려 어이없어서 웃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오늘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유, 이스마일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푸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호소하십니다. 내가 한다. 너와의 약속을 내가 이룬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내가 너로 웃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 삶에 웃음을 주시는, 우리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로 웃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